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주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늘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셨으니,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 최무열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레위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절대 힘든 책이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레위기는 세 가지의 거룩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이웃과 사회에 대한 그런 거룩으로 나눠졌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레위기가 아주 쉽게 이해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이 예배, 어떤 제사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가 준비됐으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위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 두 번째로서요,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이 예배자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직분이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대체 그 예배자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 그 지도자들을, 예배자들을 임명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참 이 예배가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차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위임식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들에게 입힐 그 옷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이렇게 바를 그런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소 한 마리와 그리고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이 과정에 보면요, 전부 준비. 이게 준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그 바구니를 또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항상 예배 행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준비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입힐 의관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관이라고 할 때는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우리는 유니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유니폼에는요,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군인이라고 할 때는 그 군복을 입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의사의 가운을 입었을 때는 이 의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역시 제사장들에게 이 의관을 입혔다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완전히 구별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에게 입힐 의관을 준비하되 그냥 단순히 하지 말고 이것을 아주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이 의관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속옷을 입혀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띠를 띄워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에봇을 또 입혀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봇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기에 꼭 붙어 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라 그랬고요. 여기에서 우림과 둠밈을 그 다음에 넣는 주머니를 달아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또 관 앞에는요, 금으로 만든 그런 판, 성직패를 이제 붙여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오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속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그 내면의 삶이 아주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띠를 띄워준다는 것은, 띠는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을 서로 이렇게 그 연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굉장한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금색, 은색, 자색 실러서 아주 그 아름답게 짠 옷인데, 주로 그 제사장들의 옷은요, 청색입니다. 그리고 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옷은 주로 자색이고요. 그래서 금색, 은색, 자색실, 이렇게 청색실로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옷 매무새에서 벌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의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언제 사용했냐면요, 제사장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요, 관을 씌우고, 이 사람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이런 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판에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죠.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단다는 것은 오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대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입힐 의관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위임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온 회중들 앞에서 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사장은 이 예배자는 온 회중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름으로서 성막과 성구, 제단과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구와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고, 아울러 여기서 기름으로서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도,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그 두 가지 제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이 예배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깨끗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 헌신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위임식의 절차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요, 위임식의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임식 예식의 정점이 뭐냐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미 이 피를 바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럼 어디다가 피를 바르나 하면요, 여러분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오른쪽 이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건제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상태를 말을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피를 바른다는 거죠. 그리고 왜 피를 바르느냐면 우리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가 하나의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지만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다시 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피를 바르는 행위는 뭐냐면 보통 사람으로부터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이게 영역의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영역의 대이동이 일어났다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끝나게 되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고기와 빵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어떤 소통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기와 빵을 나눠 먹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일 동안 행해지는 그 위임식인데, 이 7일 동안에는 회막에 거하면서 제사장들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예배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거룩한 7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이 이제 끝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실까요? 이것은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 귀중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